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며 당신의 공의와 구원을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때때로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신바에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신뢰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설교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릴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9차례의 재앙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으리니. 아멘.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까요?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바로는 처음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애굽이 행한 악행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수많은 기적과 재앙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충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분명히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보호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애굽 전역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진영에 완전한 평안이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애굽 전역이 통곡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애굽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한 집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장 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거역한 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순종한 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모든 당신의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아멘.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두려워하며 순종을 주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완악함. 바로는 수많은 기적과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불순종은 더 큰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결국 고통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바로가 저항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10절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불순종한 자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